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드셨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인생답게 사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 핵심 주제, 교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경청,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생활, 말씀 생활, 그 다음에 내가 내 모든 삶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주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 이건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교제하는, 제대로 교제하는 삶이다. 그래서 순종 생활, 이 네 가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머지 주제도 있습니다만은 1년 내 그거 하면 좀 여러분 진보하실 것 같아서 상반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순종하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난주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절제와 죄를 미워하고 절제하면서 순종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노아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믿음에 대한 주제 설교를 제가 하면서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란 갈등 속의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뭐냐? 많은 갈등 속에서 그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특징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났으면 좋겠지만 또 안 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속에 선택하는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불순종을 선택을 자주 해요. 그러나 그 불순종을 선택하면서 그가 배운 경험들, 그것을 그 다음에 반복하는데 그가 그 횟수를 줄인 거죠. 어떤 분들은 계속 불순종을 해갖고 아픔을 겪고 그 고통을 맛보면서도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걸 반복하죠. 답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빨리빨리 이렇게 깨닫고 돌아선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 인생이 겪는 갈등을 그가 다 겪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고민 속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핵심 주제를 보면 아브라함이 겪은 거예요. 첫째가 인간 간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이죠.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직장 동료 간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자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대부분 다 갈등 아닌가요? 지금도 아마 그 갈등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아마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많은 고통을 주는 게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만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첫째가 그 갈등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물질에 대한 갈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요. 조카 롯과 재산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부분의 고통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소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갖습니까? 우리가 이 물질 문제에 고통을 당할 때, 이 가난의 문제에 접할 때, 정말 물질이 수입이 끊겼을 때 겪는 갈등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인생은 그 문제를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뭐 대기업을 하는 총수들은 물질 문제 고민 안 할 것 같죠? 아니죠. 어려운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단위 갖고 고민하죠. 좀 살 만큼 사는 사람은 1000만 원 단위 갖고 고민하는 거고요. 잘 사는 사람은 억 단위를 갖고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게 다른 거지 똑같이 고민하고 살아요. 물질 문제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누구나 겪는 갈등과 고민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적인 갈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물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안 되면 인생은 허무하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의가 오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믿고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때 그는 갈등을 겪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죠.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는 갈등들을 보면 우리가 겪는 갈등을 다 그도 겪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의 갈등이 없어요? 있다고요. 신앙생활로 시험 들어가지고 고통당할 때가 왜 없어요? 있죠. 다 있죠.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갈등입니다. 근데 이 갈등이 올 때 우리가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순종인데 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지금.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제일 먼저 겪는 게 인간관계 갈등인데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이제 네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라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진짜 신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말을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진장 갈등을 주는 말씀이라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4절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가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나고 데라가 가자 그러면 좋은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거든요. 대가족 시대거든요. 모든 가족이 같이 사는 대가족의 아버지가 제일 권위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는 갈등이 부모와의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그 많은 갈등 속에 설득을 해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란이라는 중간 지점에 와서 머물러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나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갈등이 거기에서 더 이상 못 가게 만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갈등이 와요? 10절에 보니까 12장 10절에 가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그 많은 갈등 속에서 결국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그가 겪은 건 뭐예요? 만사형통. 순종했더니 만사형통이더라. 그러면 좋겠는데 인간관계 갈등 겨우 극복하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경제적인 문제에 딱 걸려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왜죠?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이 땅에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극심한 가뭄이 기근이 왔는데 그 땅 주민들은 서로 부족 사이거든요. 시족 사이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버틴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집트 나일강 있는 푸른 초장 있는 데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그가 만난 게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미인이라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내를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니까 애굽의 왕이 데려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왜? 말했다는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오는 그 비참함. 남자로서 아내를 뺏기면서도 자기 살겠다고 말을 못하는, 사실을 말을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상처, 아내를 빼앗기는 상처. 사람이 겪는 갈등, 고민 가운데,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당하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의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 건들면 너 죽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아내를 찾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배워요.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이 되는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느낀다고요. 자, 물질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아브라함은 불순종을 해요. 그 땅에 머무르라 그러는데 머물질 못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갔다가 더 큰 걸 당하죠. 그냥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 됐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이제 그 13장에 딱 넘어가면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 13장에 딱 넘어가면 무슨 사건을 기록합니까? 7절 8절에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조카 롯도 부자가 돼요. 점점 재산이 늘어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결국은 목자들끼리 서로 좋은 풀 차지하겠다고 서로 물을 차지하겠다고 싸움이 붙어요.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객이라고 해요. 겨우 땅을 조금 차지해가지고 목축을 하는데 재산이 늘어나니까 좁아. 그래갖고 싸움이 붙었어요. 결론은 무슨 싸움이죠? 재산 싸움이 물질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안에도 물질 문제는 갈등 주잖아요. 살인까지 하잖아요. 형제지간에도 물질 문제에 걸리면 법정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다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형제가 일찍 죽어가지고 자기가 조카를 건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조카가 커가지고 재산이 늘어났다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 나쁜 놈 그래가면서 네가 그래도 삼촌, 내가 삼촌인데 야, 너 이제 나를 떠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배운 게 있잖아요. 물질 문제를 피하다가 자기가 겪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물질 문제와 인간관계 갈등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왔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야,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해라. 네가 먼저 차지하고 싶으면 차지해. 그럼 내가 나머지 땅을 내가 차지하면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13장을 딱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땅을 차지해요. 아브라함은 황무지를 차지합니다. 양치기가 너무 힘든, 목축업하기 힘든 황무지를 차지해요. 근데 13장에 그때 하나님이 조카가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 속에서 불순종을 선택해 본 경험을 갖고 있죠. 그 불순종에 선택했던 그 경험 속에서 뭘 얻어요? 뼈저리는 경험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겪을 때는 순종을 선택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장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이 말씀이 100% 맞아요. 저도 60년을 살면서 요즘 많이 느껴요. 그림자같이 다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 인생 무상이다. 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는 거다.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을 떨고 산다. 분유하다 그래요. 정말 밤잠 못 자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했던 것들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저도 60년을 살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부지간에도 갈등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갈등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성도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다 헛된 건데 별 특별한 것도 아니었는데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요즘 지난달에 저희 어머님이 또 쓰러지시고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지난주엔 또 아버님이 또 쓰러지셔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셔 지금 80이 넘어가니까요. 자꾸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셔요. 어저께도 병원 갔다가 이제 제 바로 밑에 동생도 목회를 하니까 같이 만났어요. 아버님 병문안하고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이제 차 탈락하다가 잠깐 서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참 자식이 부모 모른다고 버리는 거 이해가 된다. 참 자식이 부모를 외면해버리고 부모가 병들어 죽든 말든 외면하고 버리는 게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지난달에 어머니 쓰러지니까 가니까 다 찍잖아요. 사진 찍고 검사할 거 다 하니까 몇백만 원 나와요. 거기다가 우리가 다 바쁘니까 간병인 붙여야 되잖아요. 하루에 7만 원이잖아요. 간병인이. 또 한 달 지나서 아버지 쓰러지니까 똑같아요. 반복이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식들이 정말 가난하고 부모가 대책이 없으면 자식이 부모 버린단 말이 나오겠다. 이해가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도 연세가 드시니까 섭섭하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좀 아프다고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반응을 하신다고요. 야, 참 고맙다. 신경 써서 고맙다. 이래주면 좋겠는데 자식이 돼갖고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섭섭해가지고. 그러면 또 그게 또 그냥 속상하죠. 이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더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보니까 인생 참 허무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 계시고 천국 없으면 그렇잖아요? 나이 들고 병 들면 서럽죠. 서러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그냥 주님 계시니까 살지. 안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오래 살려고 버티는 거 보면 희한해요.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물질이라는 건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배워야 돼요. 빨리 배워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헌신 충성이 안 돼요. 물질 문제에 걸리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 이야기죠. 그래서 그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17장 4절에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고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돈 벌어갖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남은 거 잘 모아갖고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는 걸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둡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뭐냐면 내가 물질 쫓아갔더니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인생이 누려지더라는 걸 아브라함이 배우면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길 때 딱 포기를 해요. 성경은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의 이야기를 하고 19장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물질의 풍요를 따라갔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신앙 다 잃어버렸고 부인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걸로 결론을 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물질이라는 건 내가 움켜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간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물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붙는 거라고. 붙어야 내게 되지 쫓아간다고 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삶의 경험 속에서 터득하는 게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쫓아간다고 그게 내게 되더냐고요. 더 갈등만 생기지. 물질은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멘? 복입니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남겨준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복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부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어저께도 병원 갔다 오면서 그다음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집 하나 바치고 저희 등록금 안 대주고 헌금 해버리고 제가 결혼할 때도 50만 원 갖고 결혼했다고요. 여기 우리 장모님 계셔서 뭐 들으면 마음 아프실 이야기입니다만은 신혼방을 연립주택에 방 하나 얻어서 시작했어요. 주방은 주인이 쓰고 연립주택 좁은 연립주택에 방 하나 얻어갖고 들어갔더라고요. 신혼살림이에요. 석유 풍로 갖다 놓고 방에서 밥해 먹었습니다. 주방을 못 써서. 화장실 같이 쓰니까 제가 늦게 오면요.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썼어요. 신혼살림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50만 원밖에 결혼 비용을 안 드렸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어저께도 집사람이랑 그 이야기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복 받았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복 주셨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 모아가지고 나한테 교육 투자하고 나한테 유산 줘갖고 내가 이 정도 복을 받았겠는가? 절대 그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60 넘어서 보훈 대상자가 되셨어요. 6.25 때 다쳤는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훈 대상자 되셨거든요. 60 넘었어요. 이번에도 병원비는 전액 무료거든요. 저희 아버지. 간병인값만 우리가 부담하는 건데 한 달에 200만 원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 복 준 거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내가 다 감당해도 내가 장남인데 생활비에 치료비 내가 다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우리 집사람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생이란 그래요. 물질의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때마다 아브라함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 쫓아갔다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브라함은 물질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뼈저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운 것을 그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는 게 지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혜롭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겪는 갈등은 신앙의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니까 결론은 첩을 얻어서 아들 얻었지만 그 이스마엘을 얻은 것 때문에 가정이 더 깨지잖아요. 더 불행이 와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22장에 가보면 이삭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22장 1절 2절에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나한테 바쳐라 그래요. 번제물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리죠. 칼을 듭니다. 그 일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면서 그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게 하나님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라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어떤 믿음?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능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걸 믿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었죠. 못 믿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 아니에요. 첩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근데 100세 아들을 이삭을 낳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약속한 걸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 몸에서 임신하는 걸 보면서 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내년 이맘때 99세에 나타나가지고 아들 주겠다 그럴 때 엎드려서 웃었다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100세 아들 낳는 걸 보면서 믿음을 가져요. 결론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 세 가지 갈등 속에서 실패를 맛봅니다. 다. 막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고 막 처음부터 100% 순종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100% 순종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100% 순종한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 손든 거 아니에요. 저도 순종 못해요. 근데 그 불순종 속에서 배우죠. 불순종이 그게 방법이고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악순환을 겪는다는 걸 체험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해봤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결론이잖아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결론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더라. 제가 다솜이 동혁에게 귀가 아프도록 해줬던 이야기예요. 너희들 암만 똑똑하고 잘났다고 큰 소리 쳐봐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날마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갈등 속에 삽니다. 크게 이 세 가지 갈등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인데 그 갈등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죠.
실패를 맛보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한 번 당해봤으면 됐지. 뭐 꼭 두 번, 세 번 당해야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또 해요. 또 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걸 거울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살면서 또 이런 갈등 속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나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인간관계 속의 갈등, 물질의 갈등, 하나님과의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인생의 평안함과 복주심을 누리고 살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